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순서로는 지금 두 번째 자리를 잡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책으로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나 누가에게 갈 수는 있었지만, 마태나 누가에 있었던 내용이 마가에게 올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이 이게 모체가 되었을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런 복음서에 영향을 받거나 참고하지를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태나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나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자기들이 이제 복음서를 써 나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은 그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게 됐다, 어떻게 탄생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우리가 뭐 동방박사 얘기도 그렇고 양치는 목자 얘기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마태나 누가를 통해서 만나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은 지금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읽었지만,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그냥 본론으로 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서론을 좀 얘기하고 뜸을 들이고, 이제 마태 같은 경우는 족보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아브라함부터 말이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낳다가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요셉이 있었고, 그 요셉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서론과 뜸을 들이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마가는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가 이 복음을 이 책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쓴 것을 보통 추후 한 70년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복음서 가운데 제일 빠른 책이 AD 70년경 나온다. 그러면 이제 누가나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보다 훨씬 뒤에 80년, 90년 이런 경에 이제 나타나게, 10년 또는 20년 뒤에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이 70년경에 나오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때, 물론 이거보다 더 빨리 나온 것은 추후 60년 중반쯤에 바울 서신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죠. 편지가, 바울 초기 서신이 60년대 한 중반쯤, 뭐 이렇게 연대가 이제 뭐 몇 년씩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 바울 서신을 이 마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알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서를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교훈과 그것을 저술한 것은 이제 마가가 비로소 주후 70년경에 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먼저 오지 않고 바울 서신이 먼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 서신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뭐 이 서신을 모든 로마에 있는 교인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이나 다 읽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인쇄술이 있거나 뭘 갖다가 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바울이 돌보았던 교회들, 그 언저리에 있는 교회들 몇몇 교회들이 여기에는 고린도에는 고린도 편지 보내고 저기 갈라디아에는 갈라디아 서신 보내고 그걸 그저 그냥 조금 읽는 전도지 이분들이 뭐 그렇게 성경을 읽었겠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지. 오늘날 같이 이제 우리처럼 적어도 한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이후가 되었을 때나 우리는 지금 성경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1500년, 1600년 이상을 사람들이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경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음이 참 좋은 게 신기하잖아요. 믿음이 우리는 맨날 설교를 들어도 신앙이 생기지도 않고 생겼다가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성경 한 권 가져보지도 못하고 성경이 이렇게 66권 다 돼 있는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듣고 예수라는 분이 있었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이렇게 몇 개 가지고 그건 믿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크리스천의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학력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다 대학원 이상 석사, 박사 그 이상 학력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 1500년, 1600년, 1700년 동안에 있었던 우리 앞섰던 믿음의 소위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앞섰던 교인들은 학력으로 따지면은 무식하거나 아예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거나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했거나 이런 정도 가지고도 순교도 하고 세계의 복음을 다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가방 끄는 키인데 학력은 많아. 우리는 성경을 그래도 안 읽는다 그래도 읽잖아요. 그리고 들을 기회가 많고 뭐 그래서 뭐 이것저것 주워 섬겨서 아는 게 많아. 근데 실제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오늘 우리에게 옛날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마가복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바울 서신이 성경인지 아닌지도 모르고도 잘 믿고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교회 세우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세계에 다 전해가지고 우리까지 얻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가 형편없는 거지. 돈 투자하고 훈련시키고 배운 것 치고는 많이 알고 있는 것 치고는 쓸모가 없어요.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면서기를 했잖아요. 면서기를 해. 필체도 좋고 그리고 한자도 알고 말해. 그래. 요즘은 대학원을 나와도 주민센터 직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물론 지금은 지식의 양이 많아가지고 옛날엔 단순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말이에요. 세상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런 것 같아. 70년경에 이제 마가복음이 등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70년경이 어떤 때냐?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책이 나오든 뭐가 무슨 설교를 하든 연설을 하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간을 잘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70년경이라는 거가 이 마가복음이 70년경쯤 쓰여진 것 같은데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후 70년경에 이때쯤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어디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이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까요?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예언처럼 말씀하셨던 것이 실현되어지는 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 35년, 40년 지나고 난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네로라는 황제가 60년도, 주후 63, 4년도, 5년도 이때에 그냥 로마에 불지르고 뭐 난리를 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대박해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흥을 했겠어요. 응? 예수님이 33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 우리가 본다면 그 후에 한 30년 만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바다 건너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다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 로마에도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네로가 이제 자기 정치적인 뭐를 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크리스천들을 삼았지만 이 네로가 박해했던 유명한 황제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박해 그러면 네로 못지않게 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먼저 네로를 떠올리는데 그 네로 황제가 박해했던 것이 60년대 중반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박해의 불똥이 다 튀는 거야. 다 이제 지배하는 나라들에 다 튀니까 이 70년경이 어떤 때겠습니까?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 로마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전 세계가 이럴 때에 마가복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마가복음이 등장하면 이 책이 어떤 분위기겠어요? 어떤 의도였겠냐고, 무슨 목적이었겠냐고. 물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를 구주로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면 그런 선교적인 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선교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근본 의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많겠냐고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잖아요. 대단히 어려운 거야.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고난과 박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를 들면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 주님은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셔.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가겠어?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야. 우리는 지금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뭐 요즘에도 뭐 밖에서 떠드는 얘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가 그냥 정치가 아니야. 왜? 지금 밖에서는 말이죠. 아니 우리 지금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다 뭐가 어려워서 재난구호금도 받는다, 뭣도 받는다 이러고 있잖아. 그래가지고서는 그거 81%에 들어갔냐, 82%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이거 가지고 이게 뭐 25만 원인가 얼마 주고 말이에요. 뭐 한 가정당 얼마 주고 이러는 거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힘들어도 살아야지 이랬는데 누가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안 받. 근데 그 집에는 자가용도 있고 그 집에는 뭐 자가용은 요즘엔 문제도 아니지. 더 있고 다 그런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그런데 오히려 나는 아니다. 그 여기서 막 그야말로 우리로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뭐가 50억을 받아갔다, 수천억이 어떻게 됐다, 우리 땅을 그렇게 했는데 뭐 이게 뒤집어지지 않냐고요. 이게 뒤집어지지 않겠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다 봅시다. 이 세상 거 초연합시다.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을 수 있어.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거야. 그게 뭐 중요해? 아니 돈 있는 사람은 안 중요할지 몰라. 근데 굶어서 지금 막 그러는 사람은 한 푼 두 푼이 새롭잖아요. 그럼 뭘 얘기를 해야 되잖아. 뭐라고 잘못했다든지 잘했다든지 아니면 그거는 오해라든지 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 하거나 아니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거나, 여러분 그게 좋아요? 초연한 거야? 그게 좋으냐고. 자,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 이 고난과 박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로마라는 나라 때문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박해를 당하고 식민지 노릇하면서 종 노릇하고 있는 모든 피지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식민지 백성들,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고난과 박해는 예수 때문에 생기는 거야. 예수 믿고 신앙 가졌기 때문에 더 생겨. 네로가 로마 시민도 박해하고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박해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희생양으로 삼고 했잖아. 그러니까 카타콤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받는 박해도 있지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거야.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에 거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초연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려우냐, 잘 참아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든지, 하나님이 대신 알아주실 거라든지, 아니면 당신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의 짐을 지고 가신 분이야. 우리는 억울하게 로마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지 몰라도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건 로마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유대인들 때문에도 그렇고 인간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은 정말 힘이 없어 받는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나라를 잘못했기 때문에 망해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 탓도 있지. 로마가 나쁘지만, 그러나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뭐가 없어. 그런데 이 마이크 소리 좀 잘 잡아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또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 별세계에서 온 사람 같아. 저 화성에서 온 사람 같아.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막 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한두 푼이 새로운데 수십억 꿀꺽, 100억, 1000억 꿀꺽, 이거 아무 문제도 없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괜찮아. 이게 돼요? 이게 정치가 아니야. 예?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땅의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런 고난과 박해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복음서가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냥 우리는 하늘 바라다보고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뜬구름 같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처먹고 배가 터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저 동굴 속으로 기어들어가. 그런 사람들은 외딴 섬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그냥 살다가 그냥 소멸돼. 근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그래도 뭐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그리고 뭘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러면은 싸워야 되고 관심도 가지게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마가가 어떻게 했겠어? 마가가 어떻게 했겠냐고.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물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지만 지금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거냐? 이게 마가의 관심이에요. 마태도 물론 이게 있죠. 마태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바른 믿음을 심어주고, 이게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다가 보니까 유대인이어서 예수 믿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유대인의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그냥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미신처럼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니까 마태의 관심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것을 요청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언가, 그래서 제자를 훈련하고, 물론 2단에서부터 이제 벌써 2단들이 보이니까 2단도 그렇지만 제자를 잘 훈련하고 좋은 제자를 만들어서 이 제자들이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잡고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이건 제자 훈련하는 거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교훈 이런 게 많다면 마태는 이제 이게 저 마가복음보다도 한 20년쯤 뒤에
십몇 년, 20년쯤 뒤에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 믿는 사람도 더 늘어나고, 교회는 많은데 무질서하고, 여기는 이렇게 믿고 여기는 이렇게 믿고, 여기선 예수가 이렇다고 그러고 저기는 이렇다, 이런 사람들을 잘 정리해 줘야 되니까 그런 의도 가운데서 됐다면, 마가는 현실적으로 지금 고달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황제가 미쳐 날뛰고 말해요.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교회가 박해 가운데 들어가 있고, 고난이 심하고, 그러지 않아도 먹기 살기 힘든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어떤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광야에 빈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빈들의 소리가 들려와. 여러분, 영화나 연극을 보더라도 무드를 싹 잡으면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석양이 뜨거나 지거나, 아니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뭐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말해요. 뭐 어떻게 그러다가 주인공이 한참 뒤에 나타나 뭐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딱 변죽을 울리다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에 우리가 싹 젖어갈 수도 있어. 또 어떤 거는 그냥 우르릉 쾅쾅 천둥번개 치고 그냥 비가 올 듯 하면서, 그러면서 비 오겠네 이러고 비가 쏟아지는 비도 있지만, 그냥 맑은 하늘에 마치 그냥 뭐가 어떻게 되듯이 소리치고는 꽉 소나기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영화가 시작되고 드라마가 시작되어지는데 얼마 안 있다가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소리가 쳐지면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저 사람이 주인공인가 보다. 근데 그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 성질 급한 사람은 마태복음 읽지 말고 무슨 족보 뭐 아담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뭐 따지고, 누가도 말해요 뭐 아담서부터 따지고 이러고 있잖아. 성질 급하고 막 이런 사람은 마가복음부터 읽으라 그래야 돼. 마가복음부터. 왜? 빨리빨리 가야 되거든. 빨리빨리. 마가는 지금 이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그냥 복음의 원액을 긋다가 각색이나 이런 것 없이 딱. 근데 이제 마태나 누가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각색을 한단 말이에요. 각색을 해. 그래서 동방박사 얘기도 하고, 목자의 얘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목가적인 얘기도 있고, 뭐 낭만적이고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걸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등장을 시켜. 근데 마가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구성 자체도 아주 마가는 확실하게 그 요점만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체 16장밖에 안 되는데 1장에서 8장, 9장에서 16장 이렇게 둘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8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중심 사역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러면 9장에서 16장은 뭐겠습니까? 이건 예루살렘에서요. 갈릴리에서는 얼마겠어요? 최소한 3년이야. 예루살렘에서는 얼마겠어요? 집중해서는 일주일이지만,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앞뒤로 어간을 잡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얼마나 균형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쏟아넣어요. 쓰고자 하는 책의 분량을 절반을 거기다 투여해. 왜 그랬을까? 물론 다른 복음서도 여기가 이 부분이 크지요. 그러나 유독 마가는 더해. 왜 그랬을까?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고난을 받는, 박해받는. 그러면서 고난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희망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덜어지거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 고난 받는 거에다가 플러스 영적인 신앙의 고난을 더 받게 되어지는, 가중되어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그래, 이 두 성격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박해를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더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마가는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무언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거든. 좋은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좋은 소식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뭐겠어요? 복권 맞았어? 그거? 나 건강 회복했어? 그거?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뭐가 기쁜 소식일까? 고난과 박해의 문제에서 무언가가 해답을 얻어야 돼. 어려움과 지금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고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 이 지금 마가가 써서 전해주는 복음이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좋은 소식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터치하고 무언가를 답을 줘야 되잖아요. 자, 마가가 어떻게 답을 줄까요? 어떻게 얘기할까? 이 1장에서 8장 부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해결해요? 어떻게 복음이 될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많은 기적을 행해요. 많은 기적. 예수님의 능력, 귀신을 내쫓는 권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많은 복음서들이 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이 첫 번째, 예수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짐을 벗어주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는 쫓기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다 잔잔하게 해서 자연재해도, 자연의 문제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많은 기적들과 많은,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뭐 무슨 병에 걸렸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이런 게 다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기적, 치병의 기적, 치유의 기적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아,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로구나. 아, 이분이 정말 복음이시로구나. 이분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복음이로구나. 이겁니다. 우리의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소경이 눈 뜨고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이제 어떻게 전혀 교회다 얘기 안 하고 모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연락이 와서 이제, 그래서 저도 저한테까지 들려와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겼더니 그냥 그래도 생각보다 마음이 담담하셔. 참,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냥 가서 가족인데도 가서 볼 수가 없는 거야. 코로나 또 확진까지 그 남편이 받으셨다니까 더더군다나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목사님, 이러다가요, 아이고 우리 저 양반이 치료는 고사하고 세상 떠나도 장례식도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확진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이 하고는 가족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저기 해야 되나. 이거 안 그래도 말이지. 그냥 지금은 그게 아니라도 환자라도 가기가 어려운 건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엎친 데도 엎친데. 그러면서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요? 하세요. 해드릴 게 있으면 우리가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목사님, 우리 딸이 자기가 아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응? 다 이제 큰 성인들이지. 근데 본인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뭐 잘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가 봐. 그러면서 야 지금 엄마가 야 네가 기도해.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엄마 난 기도를 잘 못하겠어. 그리고 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내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잘 믿거나 하나님께 그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지요. 굉장히 지금 양심에 무언가가 조금 꺼리고 이럴 때 하나님 찾고 내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김영숙 집사님 엄마는 야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하나님이 네 기도가 중요한 거야. 남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네가 딸 자식이니까 네가 기도해야지. 근데 딸이 자꾸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딸한테 좀 그 기도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뭐 내가 전화번호 알고 그러면 얘기하면 되는데 어디 있냐? 또 옆에 있대.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같이 통화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엄마 말이 맞아.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딸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알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건 알긴 알겠는데 그게 마음에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고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그러지.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다고 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혼자 몇 가지 예의를 하고 그러고서는 전화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안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누구의 기도보다도 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해. 기도하라고. 가지도 못하고 옆에 지켜드리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해. 여러분 이 가정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가정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야? 취직시켜주는 거? 뭐 우리 잘 나가고 시집장가 가는 거?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야. 이런 김영숙 집사님 가정의 상황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여기 이때에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극복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이 얘기를 경우는 다르고 이런 사람 이 동네 저 동네 얘기 막 하지만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고난당한 자에게 답을 주시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해답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도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어. 더한 고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뭘 하소연하러 갔다가 하소연을 못하는 거야. 왜? 가보니까 나보다 더 굶은 사람이야. 나 배가 고파서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좀 도와주시면 어떡해. 가보니까 나는 지금 하루 굶었는데 여기는 일주일 굶었다는 거야. 나는 지금 막 배가 아프고 그래서 잠을 어젯밤 한숨도 못 잤는데 여긴 가보니까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막 정신이 오가고 혼미 상태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걸 바라다 보고 어떡하겠어요? 아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별것도 아니네. 야, 이 인생이 말이야.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나는 멀쩡한 거네. 나는 가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병원에 가서 말이야. 그런 거 들어갈 때 막 씩씩거리고 들어갈 때 막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내가 응급차 타고 왔는데 어쩌고 막 이러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한 환자들이 막 대기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거기 가서 아무 소리 못하고 오히려 거들어줘. 예? 야 이거 아닌데 나는 그래도 움직이고 나는 양반이네. 이렇게 되면서 자기 마음속에 막 가라앉아 있었던 마음이 야 이건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가 이러고 내가 여기 상전이 있을 수가 없구나. 지금 우리 그 남 선생도 김영숙 집사님 남편 되는 분도 아니 암 환자에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응급실에 베드가 없다는 거야. 베드가 없더래. 누울 침상조차가 없는 거야. 만석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중환자를 말이죠. 그냥 뭐 이렇게 의자 비슷하고 좀 누울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대기를 시켜놓고 있다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겉으로만 봐도 우리 남편도 중하지만 지금 막 더 중한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잖아. 안 그러면 야 여기 침대 비어있는데 왜 이러냐 그러고 멱살을 붙들고 싸우든지 뭐 행패를 부리든지 할 텐데 그럴 경황이 아닌 거지. 그럴 경황이 아니야. 자, 위로와 우리의 마음에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나를 고쳐주고 걱정하지 마. 너 내일 일주일이면 나을 거야. 너 내일이면 회복이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그냥 하루 이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 이래서 극복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날 보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보니까 여기서 신음소리 들리고 여기서 죽어나가고 여기서 그냥 피고름을 쏟고 있고 말이에요. 근데 나는 밥술이라도 먹을 수 있고 머리가 아프고 지금 막 통증이 와서 그러기는 하지만 이 지경은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내게 해준 게 없어도 그 광경을 바라다보고 엄마에게 위로받으려고 갔는데 가서 엄마 보니까는 그냥 열이 펄펄 나고 그리고 피골이 상접해 있으시고 그리고 막 마음고생이 크고 그러면 어떻게 딸 자식이 갔다가 엄마 나 못 살겠어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자기가 죽을 지경이 돼도 엄마 난 괜찮아. 내가 어쩐지 엄마가 궁금하더라. 내가 자꾸 꿈자리가 그렇고 내가 그래서 왔는데 엄마 내가 온 김에 뭐 밥이라도 해주고 말이야. 내가 여러분 이러고 지금 자기도 지금 죽을 맛인데 그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엄마 때문에 또는 내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자기는 멀쩡한 것처럼 실제로 그리고 또 멀쩡해지잖아요. 그 순간에는 뭐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 아픈 것도 몰라. 두 번째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가지고 쇠사슬을 끊고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평정하시고 아무것도 어떻게 엄두를 못 내고 말이야. 귀신도 다 물러가고 그래서 주님이 계시면 바다도 편안해지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수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배반당하고 이러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딱 카메라를 들이대고서는 딱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찢기시는 모습, 그 진땀을 흘리시는 모습, 그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시는 모습, 그리고 신음소리가 나오는 모습,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 홀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거 보고 있는 동안에 내 아픈 걸 모르는 거야. 야, 저분이 왜 저래? 나는 내가 실수해서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애 잘못 길러가지고 그 녀석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아니 저분은 죄도 없고 저분은 의로운 분, 저분이 우리에게 뭘 잘못한 거야? 그런데 왜 저분이 저런 일을 당해야 돼? 왜 저가 저러냐고? 그리고 막 거기 몰입을 합니다. 이게 성경을 잘 읽는 거지. 영화를 잘 보고 소설을 잘 읽는 게 뭐예요? 거기 몰입을 해야 되잖아. 근데 몰입을 하지 않아. 이건 영화니까 연극이니까 저 배우는 말이야 지금 저기선 거렁뱅이로 나와도 저 집에 말이야 뭐 펜트하우스에서 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거 뭐 외제차 탄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서는 그러고서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제대로 옵니까? 올 수가 없어. 근데 그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 몰라. 유명한 배우인지 아닌지 몰라.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뭐 얼마 전에 주식이 대박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몰라. 거기 있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야. 저 사람이 왕이고 저 사람이 그냥 죄인이고 저 사람이 그냥 지금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야. 그래 내가 거기 빨려 들어가.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랬는데,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말이야. 막 같이 걱정이 되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러고 영화 1시간 2시간 가야 그게 되는 거지. 에이구 저까지 건 다 픽션이야. 저거는 말이야 다 소설이고 말이야 저거는 다 허구야. 그리고 말이야 왜 배우를 저런 걸 갖다 썼냐, 좀 피부 고운 거 갖다 쓰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평론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해도 그러고서 평론가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게 땀의 문제 같지가 않아. 주님 때문에 그렇고 그게 온갖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나도 그랬는데 저분도 그러셨는데 이러고 일치되어지고 그게 연결되어질 때 그게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마가는 이 둘을 극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짐을 벗겨주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셔. 어디서 이걸 많이 샘플로 이야기하느냐? 갈릴리 사역에서. 왜 여기 갈릴리 사역에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 물론 전체가 다 그렇지만 갈릴리에 더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어요. 어차피 병원에 갈 돈 없어. 의사 만날 희망이 없어. 그런데 어떡하겠어? 이래도 의사 못 만나고 저래도 의사 못 만나는데 의사 만날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의사라고 믿어요. 믿으면 되는 거야. 기도합시다. 일로 와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나.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아픈 것 같은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길 거야. 그 믿음을 가지면 나 이겨. 그 방법이 여기 적용이 돼. 그리고는 후반부에 가서는 그런데 그 예수님 자신이 끌려가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길을 걸으셔.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안수도 못해줘.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단계가 아니야. 그 예수님이 메칼없이 끌려가. 그러면 단박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전하 잘하지, 전하 구원하지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야야 우리 천당 보낼 생각하지만 너희들이나 잘해. 너희들이 그게 뭐냐. 그게 지금 그게 천국, 그게 너희가 은혜 받은 거고 너희가 변화된 거야. 너희들이나 성질머리 굴리지 말고 너희들이나 똑바로 해. 이러고 당장 우리한테 화살을 돌리잖아요. 여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안 믿어. 너희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어주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잖아. 근데 그냥 못 내려와. 그냥 죽어. 피 흘리시고 죽으셔. 근데 그 모습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분이 진짜 의로우신 분이로구나. 야, 저분이 진짜 죄 없으신 분이로구나. 이러고 통회하고 슬퍼하고 그분을 바라다보고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저렇게 고통당하시는데 나는 그 고통에 비하면 주님은 피 흘리는데 나는 눈물만 흘리고 있잖아. 또 주님은 저렇게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당하시는데 나는 이유가 있잖아. 그래도 나도 한 3가지는 잘못했지. 내 남편이 7가지는 잘못했지만 나도 문제는 좀 있지. 이러고 뭐 찔리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이 마가는 고난의 종 메시아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하나는 그 고난을 몸소 다 짊어지고 죽음까지도 내려가고 다 물과 피를 쏟고 다 당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다가 많은 이야기를 써요. 많은 이야기를 쓴다고. 자, 전체적인 물론 이제 복음서가 대개 다 이런 분위기죠. 근데 유독 마가는 이게 더 강해요. 마가는 이게 더 강해.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막 초인 같으신 분이야. 그냥 기적도 얼마나 많이 행하시는지 몰라. 마가가 그렇게 편집을 다 해놨지. 그래서 여기서 하고 막 공중공중 뛰어다니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예수님이 강해요. 가만히 사고하고 가르치고 이러는 것보다 마태는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굉장히 바빠. 몸으로 실제로 바빠. 그래서 곧 가신다, 곧 떠나시고, 곧, 이 즉시, 곧 이 단어를, 이 시간의 부사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마가복음 읽고 있느라면 예수님은 굉장히 행동이 민첩하고 빠른 분이야. 가만히 어디 잠깐 앉아있질 못해. 예? 그 신방도 목사들 성격 나오잖아요. 그 신방하면 어떤 목사는 가가지고 하루 종일 뭐 노닥거리고 있으면 안 되지만 느긋하게. 어떤 양반들은 목사님 뭐 좀 먼저 차려주니까 자기는 먼저 먹을 수 있잖아. 그럼 많이도 안 먹어, 조금 먹어. 그럼 벌떡 일어나. 이제 가야지. 근데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은 뭐 시중 들다가 늦게 이제 밥 숟가락 들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 목사님 일어나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냥 쫄쫄 굶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 어떤 분은 그냥 앉아서 신방 그냥 하루에 한 집도 그만, 2집도 그만 이러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있노라면 적어도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러분이 움직여야지 느려 터지게 이렇게 했다가 어디서 예수님 중간에서 다 사라져버려.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왜? 예수님 마음이 급해. 가서 할 일이 많아. 고쳐주고 고난을 풀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막 총총걸음으로 아마 발걸음도 굉장히 빨랐을 거야. 그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거야. 막 호흡이 벅차고 말이야. 주님 되게 바쁘시네. 주님 정말 너무 시간 타이트하게. 좀 며칠만 하시지 왜 그래요? 이렇게 되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야. 몰라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지. 뭐 거기 다 똑같은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 똑같은데. 그건 여러분이 초인이 됐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 지금. 그냥 내가 읽는 속도대로 예수님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 마가복음 누가 썼느냐 요 얘기만 조금 더 했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복음이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마가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 이거예요. 두 가지 생각들을 해요. 하나는 마가복음의 끝에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서 체포되십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 12제자들 다 도망가죠. 가룟 유다는 애당초에 일찍 배반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녀석이 됐고 나머지 11제자들도 뭐 베드로 말할 것도 없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처음에는 조금 뭐 나서서 뭐 어쨌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다 도망가요. 그냥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 근데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가 하나 등장을 해.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붙들러 왔을 때 다 도망가는데 거기 도망가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다는 거야.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직계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뭐 먼 제자는 모르지만 12제자는 아닌데 그 청년이 예수님 잡으러 오는 순간 예수님 잡혀가는 걸 보고 주랭랑을 쳤다는 거야. 근데 주랭랑을 어떻게 쳤다고 그래요? 자기 겉옷을 그냥 벗어 제끼고 스트리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걸음아 날 살려라. 그렇게 하고는 이게 이제 이렇게 휘 감는 겉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잡으려고 했나 보지. 넌 어떤 놈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움켜쥐고 이렇게 하질 않냐고. 그냥 이걸 벗어 제끼고 이 옷 가져가. 나는 옷은 줄지언정 나는. 그러고 알몸으로 도망쳤다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이 누구냐? 그걸 누가 알겠어? 이거 복음서에 어떻게 썼겠어? 그게 마가라는 거야, 마가. 이게 자기 얘기라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12제자만 데리고 11제자 데리고 간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건무도 갔는지 그랬다가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체포되려고 하니까 위기의 순간에 도망갔는데 얼마나 당황했으면 자기 몸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도망갔다. 이게 복음서 저자인 마가가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다. 이름을 쓰지는 않았어요. 마가다, 나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어떤 청년이 하나 그러고 그때 그렇게 도망친 녀석도 있어. 근데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왜? 지일이니까 지가 잘 알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하나 그 사람이 이 마가를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마가가 아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마가가 나타나. 바나바와 함께 선교하고 바울과 함께 했던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한 팀이 돼가지고 1차 선교여행 떠났다가 이 마가가 처신을 잘못하는 바람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도 관계가 불편해졌어. 2차 선교여행 갈 때는 그것 때문에 싸워. 바울과 바나바가 난 저 녀석 못 데려간다. 바울은 난 저렇게 변덕 부리는 애 데려갔다가는 안 돼.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바나바는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그리고 잘 감싸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데리고 가봐. 아유 아직 젊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럴 거야. 도움이 될 거야. 의견이 안 맞아. 그냥 바울이 그러면 따로 가자. 바나바도 그래. 그래서 바나바는 그 마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이 얘기는 성경에 들어오질 않아. 기록이 안 됐어. 왜? 이거 마가 이 바울이 한 것만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이 동행을 해.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선교 얘기가 바울 계열의 이야기만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바나바도 바울만큼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얼마간 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몰라.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천국 가서 우리 물어봐야 돼. 바나바에게 당신은 그때 그거 마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어떻게 후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많지. 이야기가 많을 거야. 그때 그 마가, 이 마가를 일명 마가 또는 마가 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 요한, 이 마가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마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근데 이 가능성이 많은 건 이 마가가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는 바울과도 관계가 있고요, 베드로하고도 관계가 있어. 그리고 바나바하고도 관계가 있어.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바나바와의 선교 동역자였죠. 나중에 바울 서신 읽어보면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를 인정한 것 같아.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내가 마가가 필요해. 그래서 화해가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마가가 바울을 위해서도 또 하나 마가의 역할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고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을 했다는 거야. 왜? 베드로는 무식하잖아요. 물론 은혜 받으면 뭐 영어도 하고 외국어도 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배우지도 않고 뭐 그랬는데 그랬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 가서 로마에 가서 뭘 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말하면 되지만 그 로마 시민들에게 얘기할 때 바울 같으면 헬라어를 하고 바울 같으면 이게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이 베드로는 글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럴 때 이 통역관 노릇도 하고 글을 써주기도 하고 이건 누가 했느냐? 마가가 했다는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이 마가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경 쓸만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더라도 바나바도 알아, 바울도 알아, 베드로 알아. 얼마나 많은 걸 들었겠어. 얼마나 많은 걸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 요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마가 요한이 이 마가일 거다. 여기다가 비중을 더 줘. 거기 마가복음 속에 있었던 혼입을 벗겨주고 도망간 그 청년이 이 마가라면 몰라도 이 마가라면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일찍부터 교회 안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성경도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어떤 인기 스타 한 사람을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만 하나 봐도 우리가 재미있고 흥미가 많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의 스타네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하면서 영국 방송에서 무슨 얘기하면서 BTS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난 BTS 팬이다. 야,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다 스타들인데 스타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팬들이 쫓아가는 줄만 아는데 자기들도 스타가 있는 거야. 난 영화 배우는 누가 좋고 영화 배우는 난 축구 선수는 누구 나는 운동 선수는 누구 또 예술을 하고 음악하고 그러는데 나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나는 조수미 씨의 팬이에요. 이러고 조수미 씨도 말이죠. 야 나는 손흥민이 만일 이러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재밌어요.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사람이 딱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만 봐도 신기하고 엘리야만 봐도 생각하고 신기한데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같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냥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 있읍시다. 여기다가 집 짓고 여기 있을게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이잖아.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서 이 마가가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삼촌이니까 바울하고도 금방에 베드로의 수족처럼 움직였다. 그러니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만 알아도 대단해.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기락선 같은 큰 사도들 이런 사도들을 다 마가가 연관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서 나올만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썼을 것 같아. 그리고 그래야 정확하고 그래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지만 따라다닌 사람 못지않지. 왜? 실력도 있지. 정통한 사도들을 통해서 다 일해보고 다 얘기 들어보고 통역도 하고 다 해봤잖아. 마가 머릿속에서 뭐 복음서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 조금씩 각색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마가가 원래 썼던 거에다가 조금씩 수정하고 이렇게 했을 거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참 이 마가 요한은 복이 많은 사람이로구나. 여기 한 사람만 알아도 좋은데 이 믿음의 기라성 같은 분들을 이렇게 알고 같이 동역자로 행하고 했으니까 마가복음 잘 썼겠지, 잘했겠지. 자,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첫 번째 파트 아까 얘기했던 고난을 벗겨주시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되어지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고난을 어떻게 당하시고 어떻게 고난을 스스로 몸소 체험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